받읍시다. 할렐루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쓰면은 지금 조명이 이제 옛날이 이제 10년 전, 5년 HKI라고 그 전등 하나 저게 250와트 혹은 500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껐다 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지금 LED로 바꾸면 하나에 50와트짜리, 50와트인데 전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226개, 막 500와트라면은 10kg. 줄면은 1kg 줄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갈면은 껐다 켰다도 금방 들어올 수가 있고, 저는 좀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만 LED 시대라 옛날만큼 이게 전기의 한 5분의 1, 10분만 해도 밝기는 똑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좋은 혜택을 받게 여러분 되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나온 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형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11장 10절하고 11절 두 절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오늘은 요즘 새벽의 메시지도 무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 위로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평강으로 이렇게 함께한다 그것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본문을 이렇게 골라오면서 제가 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또 도우시고 오늘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형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형통은 찬송가 중에서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혹시 형통을 목사님 저는 형통 싫어합니다. 그냥 불통하고 다 막히고 그냥 하는 것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없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 소통도 목사와 성도가 말 많이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거야. 성도님이 다 통하고 이런 악기 팀들도 막 서로 영적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야. 서로 막 교감이 있고 막 통하는 거야. 형통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로를 딱 연결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알고 이게 참이 통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통하면은 참 안 통해요. 그 통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 하지 않아도 다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통해야 되죠. 이 부부 관계가 그래 오래 관계 맺는 게 중요해요.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만 알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속 알맹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물질 계통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질의 다스림은 받지 않지만 또 물질도 우리 속을 썩이면 안 돼. 물질이 꼭 속을 썩이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속을 썩는 것보다도 어느 날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속 썩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 남편에게 저런 물질이 안 갔더라면은 이런 가정이 안 깨졌을 건데 어느 날 준비가 안 된 가운데 물질이 가니까 한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과 통하고 또 한 가지는 영통이 영으로 통해야 돼. 우리끼리 모였지만은 우리가 막 액션하고 모션하고 막 그냥 인본주의로 막 여러분은 막 감독하려고 안 해도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통하는 걸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18절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크게 얘기하면은 우리들 모인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심중에 계실 때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요란한 사랑이 아니고 아주 잠잠한 사랑, 아주 표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아주 지그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런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84편 10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의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래요. 시편 84편 10절. 우리가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요. 강조할 필요가 없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장소에 다윗의 눈이 쫙 가게 된 거예요. 다윗 시선이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일치하고 일맥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의 관심이었고 하나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나.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다윗은 이제 두 개의 큰 건축을 여러 번 이렇게 했죠. 다윗이 하나는 왕궁도 여러 번 건축하고 또 솔로몬도 그랬지만은 또 하나는 장막, 나중에 건축을 솔로몬이 합니다만은 그래 항상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항상 송구스럽고 아쉬운 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이나 장막 안에 있는데 자기는 이 의리의리한 왕궁에 있음이 항상 그걸 송구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여러분이 가졌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 건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23절 한번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요. 화면에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요. 시작. 예. 거기 보면은 무슨 땅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요? 네 가지 땅이 나오죠.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것은 무슨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땅? 옥토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개의 땅 중에서 하나가 무슨 땅이 있을까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럼 우리가 이원론으로 보면은 길가도 나빠요, 돌밭도 나빠요, 가시덤불도 나빠요. 길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말씀으로 본 거야.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 씨, 밭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 주관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이 밭은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 보면 우리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도 똑같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어떤 분은 밭이 길가와 같다. 길가는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하지. 왜? 사람이 밟고 그리고 또 막 차가 막 지나다녀. 옛날 구름마가 지나가. 근데 밭은 어떻게 해야 돼? 부드럽고 이렇게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길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릴까 안 내릴까요?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기 전에 새가 지나가다가 뭔 비옵시가 다 있네? 톡 하고 찍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금방 받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싹 뺏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이제 장악해야 될 그 부분에 사단이 생각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돌밭이 돌밭. 이 돌밭은 어떨까?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날까? 역시 또 딱딱하니까 못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씨인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못 난다는 거죠. 그럼 가시덤불은 어떨까? 가시덤불은 조금 옥토 같아. 땅에 떨어졌어. 근데 뿌리가 내렸어. 또 싹도 나. 근데 어느 날 자라다가 가시가 딱 있으니까 그 찔려서 그냥 푹 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죽는 거예요. 그걸 막 뚫고 막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네 밭 중에서 옥토가 된다. 맞아요. 새 밭은 나빠. 이런 마음들은 나쁜 마음이야.
근데 이 옥토는 좋은 거야. 그래서 옥토에는 몇 배 결실을 맺는다고 씨가 들어있는데 처음에 몇 배? 100배. 100배. 두 번째 60배. 세 번째 30배. 100배부터 60배, 30배. 30배도 큰 거죠, 여러분요. 근데 이런 이원론으로 볼 때는 세계는 나빠. 이런 성도, 길가 같은 성도, 돌짝 같은 성도, 그리고 또 가시덤불 같은 성도, 이건 이원론적으로 좋은 땅은 좋고 나빠. 그랬는데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서 엎으라는 거예요. 나쁜 땅이 좋은 땅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뭐다? 어머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야. 아직 막 경주하기 때문에 이겼다 졌다 결론 내리면 안 되는데 그냥 마라톤 그냥 1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도는데 1등 했다고 좋아하고 공짜한다고 막 포기하면 안 돼요. 작전일 수가 있어, 장거리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회개와 항상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이건 밭을 갈듯이 회개를 통해서 쫙 토해내고 그리고 또 한번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거기에 단비가 쫙 내리면은 요즘 여러분 가물어요 안 가물어요? 가물잖아요. 비가 많이 오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시골에서는 부활절 지나면서 되면 이제 벚꽃이 지고 이런 개나리 지면은 농번기 오는 농번기. 그러면 논에다가 막 밭에다가 뭘 심으면 가물어가지고 막 난리요. 막. 뭐 저쪽에 있는 뭐 주암, 호수 옛날에 가봤지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가물이게. 농사와 이 물과는 연관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이 가물어 메말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잘 부어내고 한번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호세아 보니까 의의 단비, 의의 빛처럼 너희에게 여호와가 임하사 의의 빛처럼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실 때 와 맛있다. 그러죠? 시상의 반찬 얘기 있잖아요. 와 맛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 없으면 안 돼. 하지만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갈망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잘 기경하자. 그리고 아까처럼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 같은 건 나쁘다만 하지 말고 이것도 잘 기경하고 이것도 잘 회개하고 잘 골라내면은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상황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막 은혜가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막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운동이.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찬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속에 막 활력소 막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온 몸들이 비상이 걸릴 줄 믿습니다. 지금 막 들어가. 그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뭐가 있어?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때는 수술도 하고 때는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무서워요. 소멸의 불을 가진 하나님이래. 그리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해, 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오목사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처럼 이런 심야 집회에 안 나와도 하나님 질투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질투할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예? 오늘 심야 집회 안 나가고 저 앞에 가서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질투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소멸의 불. 이래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임하되 두 가지로 역사하게 달라고 해요.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암균들,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과 더불어서 내가 알지 못한 그 영역에 쓴 뿌리들, 막 아픔들, 이거 있잖아,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 폐병들 고칠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밥그릇, 옷들을 딱 불로 태우는 거예요. 막 불로 막 끄실로 불로 막 그냥 태워가지고 그릇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또 성령의 불은 소멸도 하지만은 소생을 시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성령과 더불어서 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소생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놀랬어요? 가끔 스피커가 이게 좀 뭔가 이게 그래요. 앞에 프론트가. 그래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묵은 땅을, 이 땅은 버려, 이거 버려. 여러분 혹시 땅 버릴 건 놔줘. 어디 버릴 거 있어요? 한 1000평쯤? 장로님 1000평 놔줘. 버릴 거. 목사님이 저 땅 저거 뭐 돌도 많고요. 아유, 저거 뭐 쓸모 없어요. 놔줘. 내가 다 가꿀 테니까 가서 가꾸고 다 좋은 땅 드릴 거니까. 고잔동 50평만 있어도 5억이.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거 50평 있으면 뭐 할 거요? 놔주라니까, 놔줘. 2천만 원이면 10억이에요, 50평이. 맞나? 아닌가? 2천만 원이면 2억인가? 10평이면 2억. 100평이면 20억? 아이고, 세상에.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한번 기도 이렇게 합시다. 옛날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문학 김용기 장로님이 왜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서로 이기고 지려고 할 때 적을 향하여 손을 탁 들면서 뭐라고 해요? 총을 가지고 손 들어 하면서, 손 안 들면 뭐 한다 하면서 입으로 뭐 하죠? 빵 그럽니다. 혹은 땅이야 그럽니다. 총을 가지고 총 해야 되잖아. 그래서 총을 가지고 빵 그럽니다. 또 총을 가지고 뭐 합니까? 땅 그럽니다. 이건 이기면은 빵의 문제, 이기면은 땅의 문제. 이 싸움에서 지면은 땅을 뺏긴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은 먹는 걸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은 결국은, 총을 겨누는 것은 빵 때문에, 땅 때문에.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땅을 뺏으려고, 그리고 빵을 뺏으려고,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그랬죠.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성경에 의식주 문제,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가 거하는 주택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겠어. 그래, 너희가 구하라겠어요? 구하지 말라겠어요? 너희가 구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 이건 다 누가 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하는 거래요. 빵의 문제, 또 떡의 문제, 그리고 땅.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땅 한 평도 없네. 응? 나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응? 우리 한경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 장로님은 땅이 한 1000평인데 평당 그게 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 그게. 그러면 10평이면 1억이면 10억, 100평이면 100억, 1000평이면 1000억이야, 1000억. 그게 어디 있냐면 안산에 있어. 안산 땅이 있는데 그게 몇 평이라 했지? 1000평. 항상 목사님, 안산 땅 그거 언젠가 팔리기만 하면은 대박 날 거예요. 1000평인데 한 평에 1억 간대. 1억. 그런데 아직 안산 땅이야. 아직 산 땅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니고 안산 땅. 그걸 내가 옛날에 처음에 집회 가서 그걸 써먹었어. 내가
여수에 안산이 있어. 안산. 여수에 안산. 여수에 여천 쪽에 안산 뭐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디 집회 가서 하도 사람들이 땅 보상받고 자랑해서 땅이 없는 사람 기가 좋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안산 땅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안산에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산 땅이 있거든. 근데 1000평이요. 근데 평당 10만 원 하던 게 지금 1000만씩 올랐대. 그때 그분들이요, 아이고, 제 앞에서 땅 잘 큰일 나겠네. 그때부터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땅? 아직 안산 땅.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땅이 아니고 여수에 있는 안산에 아니고 안산 땅.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땅 하면 또 그 법적으로 걸려요. 예, 회롱하고. 안산 땅 1000평이 있는데 아마 1000만 원, 100만 원 하다가 1000만원씩 오른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요, 그때부터요, 밥 사줄게. 그거 갖고 장난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를 줄여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그냥 땅이 몇 평이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빵을 먹느냐. 사람은 빵도 한 번 먹으면 더 못 먹어. 그냥 뭐 10개, 100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우화냐면, 이 까마귀가 죽은 까마귀 머리 위에 잎새 하나를 딱 올려놓으니까, 까마귀 죽었는데 입에다가 잎새 하나를 물고 와서 딱 머리, 죽은 까마귀 머리 올렸더니, 아이고 세상에, 까마귀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걸 본 거예요. 이야, 저 잎새가 신기하네. 까마귀가 지나간 다음에 그 잎새를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아이고, 죽은 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올려볼까? 했더니 죽은 사자가 살아났어. 그런데 이 사람 잡혀 먹었어. 이 살아나게 한 그 나그네가, 죽은 사자가 엉 해서 잡혀 먹었어. 그걸 까마귀 보더니,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네. 아무나 살리면 되냐, 이 등신아. 까마귀가 비웃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있을 수 있어.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어.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그 농사가 잘 됐어. 첫째, 여러분들이 안 되던 것이 잘 됐어요. 맡긴 게 풀렸어. 20년 전에 갯돈 떼먹고 도망간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1억을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그럼 첫 번째 누가 생각나야 돼? 우리 하나님. 아이고, 우리 동기관들. 아이고, 그때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선포했는데 저 트리키에 막 우크라이나, 그때 막 100만 원만 1000원 보내면, 그때 어떤 성도님이 학자금이 없어, 그게 생각나는데 아무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알까봐 그냥 쉬쉬하다가 그냥 밤새 야반도주 해가지고 어디 혼자 그냥 튄 거예요. 어디 혼자 튄 거예요, 그냥. 응? 그러니까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도 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인데 한 사람이 소출이 많아졌어. 하나님도 없어, 동기관도 없어. 자기 자신 봐. 창고가 부족하다. 곳간을 넓게 짓자. 그러면 자기 영혼을 하여,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부자가 됐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까 까마귀가 살리지 말아야 할 사자를 살려서 물어주는 것처럼, 비우는 것처럼, 아이고 인간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네가 죽으면은 네가 쌓아오는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건 뭐냐, 어찌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주권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교회를 생각하고, 11주거리가 생겼다. 선교원금거리. 나 이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타 가는데 하나님이 연구하고 그랬어.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시작. 거기 나오고 있겠어요. 누가복음 12장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나와요.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22절. 또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넓게 입을 열라. 시편 81편 한번 봅시다. 시편 찾을 수 있을까? 81편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누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남편이 옆에 사람 채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했어. 목사, 오늘 입을 크게 놀려. 내가 채우리라. 입을 이렇게 열어놓고, 저는 입이 작거든요. 입이 큰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이스보아에 보면은 만약에 뭐 까마귀나 아니면 뭐 거위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입이 큰 걸 잡아먹고 나니까 입을 탁 다물면서, 저는 입이 작거든요. 그러는 거. 입이 큰 부리가 있는 게. 오늘 성경은 가슴을 넓게 열라는 거야. 기왕이면 그릇, 이 주둥이를 크게 하라는 거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하나님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누가 채워준다면 상황이 나는 뭐 못 배웠으니까, 나는 뭐 부족하니까, 나는 뭐 가난하니까 우리를 서로 옹졸하게 만들어. 근데 주권자의 하나님, 목사, 오늘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너의 가슴을 크게 열어라. 너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야만 하나님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다시 본론 돌아와서 축복의 입술을 내야 돼. 축복의 입술. 꼭 우리가 이거 가져, 숙제, 미션이요. 이거 싸워야 돼, 우리가. 응? 의인이 형통하면은 성읍이 즐거워하고 10절 그랬죠. 잠언 11장. 악인이 패망하면은 기뻐 외친다 했는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이냐. 몇 번 제가 설교하며 이거 인용했잖아요. 여러분, 성읍을 첫째 우리 교회로 봅시다. 우리 교회 부흥은 바로 여러분들의 입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야. 축자는 빌축자야. 복은 복복자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피는 그런 하나님, 복을 직접 주는 복의 근원이라면은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여러분 헌금을 넣고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에게 속자님이 속도원들 하나 이름 부르고 속도원의 속자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중보적 기도, 이런 비상기도, 또한 여러 가지 교회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걸 꼭 넣고 한마디씩 축원하는 거예요. 안 될 걸 그게 될 거다. 잘 될 거야. 5월 2일 날 효도관광 모처럼 잘 될 거야. 좋은 날 될 거야. 좋은 날씨 가운데 정말 행복한 날 될 거야. 라고 입으로 축원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입의 축원을 통해서 될 줄 믿습니다. 비정직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가 아무리 교회를 저주해도 교회 저주받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 구원받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심야 집회나 우리 교회 한번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할 때 네 입이 명한 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입이 방정 떠르면 안 돼. 입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농담을 해도 된다고 하자. 된다고 하자. 그렇죠?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 우리 김복순 권사님, 또 여기 연세 계신 거의 또 할머니 연세만이 없네. 다 젊은 분들이네. 다. 우리 교회는 다 젊은 분들만 이렇게 많으셔. 어느 교회는 엘리베이터 앞에 노인들만 타시고 젊은 사람은 다 걸어 올라가세요. 노인 기준 85세 이상. 85세 이상.
85세가 아닌 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65세인데 벌써 95세로 사는 분이 있어,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다 입술로 우리가 다 축복해야 돼. 축복의 통로가 돼, 입술로. 말. 정직한 자의 축원을 통해서, 여기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성읍은 진흥하고, 성읍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성읍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목사님 팔이만 달리고 그러지 마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왜? 손님이 안 오면 손님이 안 온 대로 또 바쁜 거예요.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식당은 우리 건성 오셨지만은 무조건 손님이 오면은 그때 불 켜라, 불 켜라. 야, 주방 들어가. 막 TV 보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막 앞치마하고 주방에 가면 안 돼, 그 집은. 손님이 오든 말든 그냥 갖다 막 끓였다가 또 식혔다가 뭐 했다가 막 도마 다다다다다다 하고, 손님이 오면 야, 이 집은 바쁜가 보다. 뭐예요? 아, 예약 손님 받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얘기하지 마. 지금 예약 손님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 바쁜가 보다. 그게 맛있잖아요. 그 집에서도 가정이 편하려면 도마 갖다 놓고 좀 도마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갔다 오다 너무 좋아. 우리는 좋아. 그냥 오늘 뭐 하나? 무를 자르나? 아니 오늘 뭐 하나? 도마 소리가. 어느 날인가 교회도 가정도 도마 소리가 안 나. 다 칙 하고 렌지 소리만 나고 다 비비고 끓여 먹는 거. 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부정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고 안 된다, 죽겠다 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옛날도 얘기했지만은 참 옛날에 할머니 시대들 진짜 지혜로웠어. 그렇죠? 몇 번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참 어릴 때 생각하면은 외할머니, 우리 할머니들 참 좋았어. 그래 할머니 딱 가면 생각하는 게 많이 있지만은 하얀 광목으로 된 앞치마가 생각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그래서 동네 잔치하고 하면은 그 앞치마를 다 갖고 와서 서빙도 하고 막 도와주고 막 과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그게 편하게 봐, 푸근하게 봤어. 누가 막 쫓겨가면 할머니 그 치마나 아니면 그 앞치마를 쏙 숨는 거야. 그냥. 그게 보안 막 피난처였어. 그걸로 할머니가 때는 코도 닦아주고 또 잔치집에 가면 거기다 또 뭐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앞치마, 할머니 앞치마. 우리 어릴 때 코 많이 흘렸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앞치마를 갖다가 코를 풀어줍니다. 우리 애들은 코 풀어야 해도 이걸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더라고. 한쪽을 막고 할머니가 하는 말 항상 망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흥해라, 흥해라. 그게 부흥이라는 흥자예요. 흥이 뭐냐면 부흥할지어다, 부흥할지. 그때만 코 많이 흘렸잖아요. 그때 할머니도 어떻게 알았나? 성경적으로 하박국 3장 2절이요. 너 흥할지어다. 용부가 흥해라, 흥해. 더 크게 하면 응어려진 코가 쫙 파지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 말 농담 같아도 그냥 같아도 옛날 코 풀 때 망하라, 망해라, 망해, 더 크게 망해. 그랬다면 망했을 거야. 흥하라. 빈말일지라도 농담일지라도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축복해 주는 말을 할 때 진흥한다는 거예요. 오늘 심야집에 나온 여러분들은 속회 공동체, 주방 어디 있어도 여러분 말이 다 진흥, 성읍을, 여러분의 환경을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축복의 말, 살리는 아멘, 생명의 말, 희망의 말. 나는 못해도 가능성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안 돼. 현실은 화가 나, 막 승질을 나, 막 그냥. 그런데 주님의 믿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 희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넓게 열라, 축복의 그릇을 가져라는 거예요. 또 기대하라,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물질의 그릇도 키워라 이거요. 물질의 통로를 키운 것만큼 우리가 물질의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비례 한다고 보면 돼. 여러분 우리가 큰 방조제 바닷물 가두고 빼고 할 때 수문이 있잖아. 수문이 열리면 열린 것만큼 물이 그만큼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축복의 통로를 이은 다음에 우리의 통로를 그렇게 넓혀. 우리가 11조를 감사를 여러분 넓혀 이렇게
계속 변함없이 그냥 하지 말고 조금 넓혀 감사 액수를 넓히고 우리 좀 범위 넓히면은 신비할 정도로 통로가 크면 클수록 정비례해. 우리가 그만큼 봉사하고 수고하고 11조 감사 주일원금 다 이런 것들 마찬가지야. 우리가 스스로가 가난한 인생으로 만들면 안 돼. 우리는 부유한 자야. 우리는 부유한 자야. 제가 이제 그 미용 단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요. 그럼 이분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가끔 오시네요. 그럽니다. 왜? 2달에 3달에 한 번 가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미용실 굶어 죽을 거예요. 왜? 절반은 제가 하니까 막. 그러니까 막 깎기도 하고 이상해지고 막 이상해지고. 근데 확실히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근데 온라인을 해주면서 10%를 더 주고 와요. 현금이나 무통장은 10% 깎아준다고 하는데 10%를 더 줘요. 불과 10,000원이면 1,000원인데 얼마나 그분이 좋아하는지 몰라 이렇게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이제 가끔 가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품위를 넓혀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넓히면 넓힌 것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게 물질의 복의 그릇도 여러분 넓혀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도 여러분 넓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다 복된 입술 되고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안 돼 하지 말고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 준 막 회개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막 찬양 막 은혜가 막 되어서 막 여러분이 하나님 채워주는 그런 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짤막한 이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저번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